여러분 인생에 가장 행복한 날, 기쁜 날이 언제셨는지요? 아내와 남편과 결혼한 날 행복하셨지요? 그리고 나를 닮은 딸, 아들을 출산하는 날 기쁘셨나요? 또는 열심히 저축한 돈으로 내 집을 장만했을 때 얼마나 기쁘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질문을 하면서 어제 내가 최근에 가장 행복한 날이 언제였지? 작년이더라고요. 작년 결혼 25주년 여행을 하면서 저의 결혼 25년 동안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돌아보았고, 그리고 인생의 길목마다, 우리 가정마다, 저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기뻤고 행복했던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이제 우리 인생 전반전 끝이야. 이제부터 어마어마한 후반전, 행복한 날이 시작이야. 같이 가보자. 오늘 말씀은요, 요셉의 인생 40년, 나이 39세 40년 중에 가장 기쁘고 행복한 날입니다. 아마 요셉이 30세에 총리가 되던 날보다 더 기쁜 날이었고, 너무 행복해서 펑펑 대성통곡하면서 울었던 날입니다. 이 날은 요셉과 형들 사이에 22년 동안 끔찍한 죄가 치료되고 형님들과는 용서와 화해가 일어난 날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날에 그동안 일하셨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하심에 대해서 믿음으로 고백한 날입니다. 우리는 세 가지 정도로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셉과 형들이 애굽에서 두 번째 만나는 이 기쁜 날, 22년 만에 형제들이 다 모여서 만찬을 하거든요. 이 기쁜 날을 이야기하면서 만찬이 마치고 요셉이 형들을 한 가지 시험합니다. 이 시험에 대해서 형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형들의 반응을 보면서 형들의 변화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요셉의 마음이 열리고 형들과 화해하고 용서하는 기쁨 가운데 고백하는 하나님의 주권의 신앙을 나누면서요, 저와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주권의 은혜를 어떻게 기억해야 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43장에서 요셉의 형들은 애굽에서 양식을 가지고 가나안 집에 도착을 하지요. 그런데 기근이 여전히 가나안 땅에 심해서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을 다 먹어버렸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수십 년 동안 요셉을 편애하고 베냐민을 편애했었는데, 이제 막다른 골목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 가정과 인생을 맡기고 베냐민이 죽으면 죽으리로다 고백하면서 형들에게 베냐민 데리고 가라, 그렇게 부탁을 하지요. 그래서 형들은 베냐민 동생과 함께 두 번째로 애굽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보시면 요셉이 이제 형들과 막내 동생 베냐민이 함께 애굽에 온 것을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형들은 이 자리의 의미를 잘 모르지만 요셉은 알았어요. 22년 만에 모든 형제들이 모였구나. 그래서 청지기를 시켜서 집에서 짐승을 잡고 만찬을 준비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4개월 동안 헤어진 시므온 형제를 만나서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리고 26절에 보면 요셉이 집으로 오고 형제들도 집으로 들어와서 이제 요셉 앞에 모두 엎드려 절을 합니다. 이 장면은 베냐민을 포함해서 요셉의 꿈이 완벽하게 성취되는 장면입니다.
그때 요셉은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을 보자 마음이 복받쳐서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방으로 도망을 갑니다. 거기서 요셉은 울기 시작합니다.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을 좀 조절한 후에 다시 식탁으로 돌아와서 형님들과 식탁 교제를 나눕니다. 그 다음 날이에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사람들과 형들은 나귀 위에다가 양식을 가득하게 싣고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자, 그러면 집으로 돌아가는 형들의 가나안 길은 얼마나 행복했을지 생각해 보세요. 형들의 입장에서 형들은 지금 정탐꾼이라는 오해를 벗어서 애굽의 총리 앞에 우리는 진실합니다라는 걸 증명을 했습니다. 4개월 동안 헤어졌던 시므온을 다시 찾아서 집에 함께 가는 기쁨이 있습니다. 베냐민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고 왔지만 이제 베냐민과 함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옆에 있는 나귀 등에는 흉년 중에도 온 가족이 먹을 수 있는 넉넉한 양식이 가득합니다. 이 상황을 생각하면 모든 문제와 염려가 깨끗하게 해결되었기 때문에 고향으로 가는 이 형제들의 행복은 너무 신나고 아마 떠들썩하고 노래를 하고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형님들의 문제가 다 해결되었습니까? 만사형통한 상황입니까? 아직 형님들의 마음속에 있는 숨겨진 내면의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어요. 형들 마음에 숨겨진 죄는 그대로고 여전히 형들과 요셉은 아직 화해하지 않았어요. 그때 갑자기 요셉의 청지기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형들 앞에 나타나서는 걸음을 멈추십시오 라고 외치고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 도둑놈들아 라고 하면서 신문을 시작합니다. 무슨 일이에요? 요셉은 형들을 시험하고 있었어요. 형들이 고향으로 떠나기 전에 요셉은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형들의 양식 각자의 자루에 양식을 가득히 담았고 거기에 돈도 담았어요. 지금 요셉의 마음은 무상으로 쌀을 준 거예요. 양식을 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요셉의 소중한 은잔을 막내 아들 청년 베냐민의 자루 안에다가 넣고는 보낸 거예요. 요셉은 지금 형들을 시험하면서 청지기가 달려가서 형들을 붙잡고는 누가 애굽 총리의 은잔을 도둑질했느냐, 총리는 선으로 만찬도 베풀고 양식도 주었건만 너희가 은잔을 훔쳐가 악을 갚는 놈들아. 그러자 7절과 9절에 보시면 형들은 결백을 주장합니다. 우리는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누구에게든지 총리의 은잔이 발견되면 그는 죽을 것입니다. 그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책임을 지고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자 청지기는 너희 말대로 은잔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지만 다른 사람은 책임질 필요가 없다. 그 사람만 종이 되고 다른 사람은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라는 약속을 맺습니다. 그리고는 나이 순서대로 루벤의 양식 자루부터 시작해서 조사를 합니다.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여러분 자료가 열릴 때마다 형제들이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그런데 마지막 베냐민의 자루에서 총리의 은잔이 툭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이 순간은 인생에서 정말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발생한 거예요.
이제 베냐민은 애굽 총리의 소중한 은잔을 도둑질한 현행범으로 잡혀서 평생 종으로 살아야 되는 운명에 처해졌어요. 여러분, 왜 요셉이 이 시험을 형들에게 했을까요? 이 시험은 22년 전에 요셉이 종으로 팔릴 때의 사건과 비슷합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릴 때 형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고 단체로 요셉을 죽이기로 작정했고, 그때 형들은 요셉을 애굽에 버렸지요. 그리고는 22년 동안 아버지를 속이게 되지요. 베냐민이 애굽의 종이 될 이 상황은 22년 전에 요셉이 애굽에 팔리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요셉은 형들이, 이 지점을 잘 보세요, 가장 행복한 시간에, 형들에게 가장 기쁨이 넘치는 시간에 형들 안에 꼭꼭 숨겨진 죄를 들추어내서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형들이 베냐민을 버릴 것이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최근에 저희 교회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한 형제님에게 두 딸이 있어요. 한 형제님 누군 줄 아시죠? 한 형제님 한 분밖에 없는데, 이 한 형제님이 둘째 딸을 방에서 훈육을 할 때 화를 좀 내셨나 봐요. 거실에 있던 11살 첫째 딸이 엄마에게 질문합니다. 엄마, 동생이 몇 살이지? 엄마가 말하기를, 너 동생 4살이지. 그럼 엄마, 아빠는 몇 살이야? 아빠? 아빠는 44살이지. 첫째 딸이 말하기를, 엄마, 그런데 44살 아빠랑 4살 동생이랑 똑같아요. 똑같이 화내고 있어요. 엄마는 지혜롭게, 아빠도 엄마도 동일한 죄인이야. 예수님이 필요해. 보세요. 한 형제님에게 4살 딸은 가장 행복하고 기쁜 존재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화를 낼 필요가 전혀 없는 얼마나 예쁘고 밝은 딸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4살 딸과의 행복한 양육 속에 부모 마음에 있는 내면의 죄를 들추어내고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기억하세요? 다윗이 고난의 골짜기를 다 지나고 전쟁을 평정하고 나라가 안정기로 들어가는 평안하고 형통한 날, 홀로 성에 있을 때 성 밖에 있는 밧세바를 보고, 다윗의 형통한 날, 홀로 있는 날, 다윗 마음의 내면에 숨겨진 쾌락의 죄가 튀어나와 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배우자와 결혼하는 날 얼마나 행복하고 기쁩니까? 인생 전체, 세상 전체에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배우자를 만났는데, 결혼 생활 곳곳에 하나님은 그 행복한 두 사람 사이 안에서 우리 내면의 깊숙한 죄들을 들추어내시면서 서로 사랑하며 갈등을 극복하며 성장해 가도록 결혼을 디자인하셨지요. 직장에서 일을 하실 때 성공적으로 모든 일을 잘 마치고 이제 편안히 좀 쉬자, 홀로 있을 때, 기분이 제일 좋을 때 조심해야 돼요. 홀로 있는 모든 일을 다 끝낸 그 시간, 우리 내면에 은밀한 죄가 올라와서 보세요. 형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가장 행복한 날 찾아온 시험.
형들은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의 청지기가 약속한 대로 자신들은 은잔이 발견되지 않았으니까 책임질 이유가 없지요. 고향으로 갈 수 있었고 은잔이 발견된 베냐민만 책임지고 종이 되면 되는 문제였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는 야곱의 아버지에게 베냐민이 애굽 총리의 은잔을 도둑질하다가 잡혀서 애굽의 종이 되었습니다라고 하면 사건 끝. 그런데 형들은 어떻게 반응하지요? 형들은 베냐민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형들은 자기들끼리 베냐민 내가 도둑질을 했구나, 내 책임이구나, 동생을 탓하지 않습니다. 본문을 잘 보세요. 어쩌면 10명의 형제들 중에서 한두 명이라도, 몇 명만이라도 나는 평생 애굽의 종이 되기 싫어, 베냐민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해, 나는 가나안 고향으로 돌아가서 가족들과 함께 살 거야, 어차피 아버지가 베냐민을 편애하였으니 잘됐다, 베냐민은 없어져도 돼, 그럴 수 있었어요. 형들은 22년 전 요셉에게 한 것처럼 베냐민을 미워하고 버릴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해요. 오히려 모든 형들이 옷을 찢고 요셉의 집에 함께 돌아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요. 이 장면은 22년 전의 형들의 모습과 다른 변화된 형들의 모습입니다. 그러자 요셉이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호통을 치자 유다가 말합니다. 44장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유다가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베냐민까지 다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이시나요?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아니 하나님이 형들의 죄악, 은잔을 훔친 것을 찾아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형들이 베냐민이 은잔을 훔치지 않았다는 것을. 형들은 은잔을 훔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유다와 형제들이 이 사건을 해석하기를 베냐민도 자신도 은잔을 훔친 적이 없지만 베냐민에게 은잔이 발견된 것은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과거 22년 전에 형제들 마음속에 꼭꼭 숨겨진 죄악을 이제야 찾아내시고 우리를 심판하고 있구나라고 이 사건을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형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숨겨진 22년 전의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베냐민과 함께 종이 되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베냐민을 버리지 않았고 공동 책임을 지면서 이 모습도 22년 전에 형들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지요. 그런데 심판자는 애굽의 총리잖아요. 17절에 요셉은 말합니다. 내가 그렇게 안 하리라. 잔이 그 속에서 발견된 베냐민 저 사람만 종이 되면 된다. 너희는 책임이 없으니 평안히 집으로 돌아가라. 애굽 총리는 단호하게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현장에서 증거가 밝혀진 베냐민만 책임을 지고 종이 되면 되지, 법에 따라 너희는 필요 없어, 돌아가. 요셉 입장에서는 호의를 베푼 거지요. 그런데 형들에게는 또 한 번 시험이 온 거예요. 이제 베냐민을 버리고 갈 것이냐. 본문을 보면, 또 돌아가는 길목을 보면 형들은 한 번도 마음이 나누어지거나 요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창세기 본문들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유다가 형제들을 대신해서 총리
요셉에게 호소합니다. 44장 18절부터 34절. 이 구약 학자들은 창세기에서 가장 분량이 긴 호소문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핵심은 이겁니다. 유다는 총리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야곱의 생명과 저 아들 베냐민의 생명이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베냐민이 죽으면 아버지의 생명도 죽습니다. 베냐민이 돌아가지 않으면 아버지 야곱이 슬퍼서 죽습니다. 부디 청하오니 베냐민은 고향으로 돌려보내시고 저를 베냐민 대신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여러분, 이 본문을 보시면 22년 전의 형들이 아니라 형들도 놀랍게 변해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2년 전에 형들은 단체로 요셉을 미워했고 요셉을 버렸던 자들인데 지금 형들은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 모두 종이 되겠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유다는 자기 생명을 내어놓고 아버지 야곱을 위하고 있고 동생 대신 평생 노예가 되겠다고 할 정도로. 질문은 이것입니다. 누가 요셉의 형들을 변화시켰지요? 누가 대체 요셉의 형들을 변화시켰냐고요? 깜짝 놀라는 사실은 우리는 창세기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요셉의 형들에 대해서는 집중하지 않고 요셉에게만 초점을 맞추는 습관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요셉처럼 하나님을 믿고 고난 속에서 인내하고 견디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형통한 성공을 주신다라고 요셉에게 주인공 삼아서 붙잡혀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형들의 인생에도 놀랍게 일하셨다는 사실을 발견해요. 그러고 나서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전체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요셉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라 그 형들인 10명 베냐민을 포함한 11명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으로 부르셨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요셉이 약속의 자녀이기에 애굽에 20년 동안 요셉과 동행하셨고, 노예살이 10년에 함께 하셨고, 감옥살이 3년에도 함께 하셨고, 총리로 있는 동안 9년 동안도 온 땅을 다스릴 지혜와 능력으로 요셉을 변화시키셨는데, 또한 하나님은 형들의 제약된 행동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약속의 자녀로 세우셨기에 지난 20년 동안 가나안에 있는 형들이 양치는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들 안에 들어가셔서 일하시고 유다를 변화시키시고 이들을 변화시켜 가셨다는 것이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런 확신이 들어요. 저와 우리는 복음의 약속으로 태어난 주님의 자녀들인데, 우리 교회 안에는 요셉처럼 고난이든 코로나 재난이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요셉과 같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장해가는 분들도 있으시지요. 그런데 우리 교회 구성원 안에는 형들처럼 20년 이상 숨겨진 죄와 싸우면서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지난주도 인생의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살아가는 성도님들도 있으시지요. 그렇지만 요셉 안에, 야곱의 형들 안에 하나님이 일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선하심이 요셉의 삶을 사는 사람이든 요셉의 형들처럼 흠이 많은 사람의 삶이든 동행하시고 일하시고 변화시켜 가신다는 약속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거지요. 그래서요, 교회 공동체는 요셉처럼 찬란하고 빛나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형들과 같이 모나고 연약한 사람도 있고
야곱과 같이 삐쭉삐쭉 튀어나온 사람도 함께 있어요. 분명한 사실은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용서의 언약 아래 같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롭게 된 약속 안에 같이 있으면서 성장해 가고 있는 거지요. 우리는 서로 너무 다르지요. 요셉 같은 찬란히 빛나는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든든하고, 어떤 사람은 인내가 빨리 자라고, 어떤 사람은 섬김이 빨리 자라고,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분노가 더디 바뀌고, 어떤 사람은 섬김이 어렵고, 서로 다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각 사람 안에 임재하시고 요셉이든 형들이든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삐죽삐죽 튀어난 우리를 다듬으시고 깎으시고 변화시켜 가시는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창세기 45장은 우리가 이미 알고 보니까 그냥 그렇구나 생각하지만 요셉의 형들 입장에서는 가장 두려운 순간이고, 왜 그렇습니까? 요셉 형들에게는 둘 중에 하나밖에 남아있지 않았어요. 하나는 요셉의 형들은 평생 이제 베냐민과 같이 애굽의 종이 될 상황이 있고, 두 번째는 유다가 멋지게 총리에게 호소했으니 총리가 그래 다른 사람은 돌아가고 베냐민 대신 유다만 애굽의 종이 되어라.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남았거든요. 가장 두려운 순간, 마지막 총리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순간인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상상할 수 없는, 각본에도 없는 충격적인 장면이 일어나는데 갑자기 요셉이 형들의 반응과 유다의 반응에 변화된 일하심을 보고는 이제는 더 이상 정체를 숨길 수가 없었는지 마음 중심에서 일어나는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소리를 질러서 통곡을 하면서 울게 되자 애굽 사람들이 알게 되고 그 소문이 애굽의 궁전까지 들린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나는 당신들이 애굽에 판 아우 요셉입니다 라고 하자 형들은 충격을 받고 놀라서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는 이 순간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형들에게 안심을 시켜요.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지난 2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요셉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5절에 보세요. 당신들은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6절과 7절에 보세요. 지금까지는 흉년이 2년 지났지만 앞으로 무서운 흉년이 5년 동안 밀려올 텐데 우리 모두 다 그 흉년으로 죽을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당신들만이 아니라 당신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애굽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8절에 보세요. 내가 이곳에 온 것은 당신 때문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며 하나님이 종인 나를 애굽의 총리로 세워서 여기 두셨으니 형님 여러분 집에 빨리 가셔서 아버지에게 이 상황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흉년 5년 동안 우리 가정과 우리 후손이 살 수 있도록 지체하지 말고 내려오십시오. 저는 이 본문에서요, 요셉이 5번이나 하나님이 요셉이 고백한 과거, 현재, 미래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스케일이 얼마나 큰지 보십시오.
과거 형들의 악행으로 나를 애굽에 팔았으나 하나님께서 악행에도 불구하고 통치하셨습니다. 과거 종살이 10년, 감옥살이 3년의 고통에 하나님이 다스리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총리가 되어 온 애굽 땅을 통치하게 하시고 7년의 풍년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2년의 흉년도 다스리셨고 이제 밀려오는 5년의 흉년도 미래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것입니다. 흉년 5년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대로라면 나와 형들의 후손을 하나님은 보존하실 것이고, 여러분 이 본문에 보면 우리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오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열방을 구원할 자녀들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은 이루어질 것인데, 여러분 이날 얼마나 기뻤을까요? 요셉과 형들에게 인생에 잊어버릴 수 없는 화해의 날입니다. 22년 동안 깨어졌던 야곱의 가정이 서로 원수였던 서로를 향한 미움과 형들 안에 있는 죄책감의 깊은 뿌리들이 치료된 날입니다. 요셉도 펑펑 울고 형들도 울면서 서로 용서하고 회복한 행복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교회 성도들 각 가정 안에 얽히고 설킨 숨겨진 죄들과 화해의 인도하심이 이처럼 있기를 소망해요. 이날은 단지 용서하고 화해한 날만이 아니에요. 약속의 사람 요셉과 형들 모두가 지난 이 30년 동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정을, 우리의 인생을 이끄셨는지 하나님의 주권을 모두 다 경험한 잊을 수 없는 날인 거예요. 요셉과 형들의 잊어버릴 수 없는 행복한 날처럼 저는 믿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인 십자가의 은혜의 사랑 약속 안에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잖아요. 요셉과 형들에게도 주권적인 인도하심이 있다면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의 구원에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세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님, 저와 우리의 구원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까?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느냐. 하나님은 이미 빌립보 성도들 안에, 주님의 은혜교회 성도들 안에 구원의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셨고 우리 죄를 이미 용서하셨고, 지난주에도 우리는 삶에서 엉망인 모습으로 요셉의 형제들처럼 우리 안에 죄가 날마다 벌떡벌떡 일어나는 시간으로 신음했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자녀가 있으시지요? 이 자녀를 출생했습니다. 그럼 부모의 책임은 양육이지요. 출생하였으니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는 책임을 지지요. 어떤 비용이 들든지 어떤 아픔이 있든지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출생한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셨으면 양육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시겠어요? 태어났으니 너 혼자 그냥 살아라라고 내버려 두지 않으시지요. 이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일하심으로 우리를 그분 앞에 세우신다는 주권적인 약속입니다. 두 번째는 일상의 삶에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시나요? 제리 브리치즈가 하나님을 의뢰함이라는 책에서 한 대목에서 당신은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그러면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하지만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부모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자녀에게 먹을 것을 주는 일, 자녀가 입을 옷을 제공하는 일, 자녀가 공부를 위해서 최상의 교재와 책과 스케줄을 도와주는 일, 부모가 할 수 있지요. 또 부모는 자녀에게 온유하게 말하고 친절하게 섬기고 격려하는 일을 부모의 힘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부모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지요. 자녀들의 키를 늘리는 일 할 수 없지요. 자녀들의 마음을 바꾸는 일,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일, 우리는 일도 할 수가 없어요. 부모들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우리의 질병은 할 수 있는 일조차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질병이 있어요. 그러기에 저와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도 하나님이 건강을 주셔야 하고 지혜를 주셔야 하기에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두 번째,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의뢰하지만 형통할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는 겁니다. 요셉으로 말하면 고난의 때, 종살이, 노예살이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총리가 되었던 형통한 날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것이요. 주변의 사람들을 살펴보십시오. 인생의 고난의 골짜기를 만나거나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질병이나 재정의 벽 앞에 갇히게 되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항복하면서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런데요, 형통한 날, 평안한 날, 자기 힘으로 한 줄 아는 질병이 우리 안에 있음을 알아야 돼요. 코로나와 같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통제 불가능할 때는 하나님, 당신의 다스림을 인정해요 쉽지만 우리 집에 있는 통장이 가득하고 내 뜻대로 일이 잘 풀리고 모든 일이 순조로울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기가 더 어려워요. 그래서 형통한 날 우리에게 주신 복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이고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거죠. 세 번째는 큰 고난은 하나님을 의뢰하지만 좀 작은 일들, 사소한 어려움은 대충 자기의 힘으로 행하려고 하는 욕심이 있어요. 작은 어려움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걷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의 삶에서 작은 사소한 어려움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연습을 함께 하십시다. 예를 들면 자녀들에게 훈육이 필요할 때 작은 갈등, 작은 부딪힘이죠. 그러면 지난주도 내가 해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마음이 없어요. 당장 빨리 했던 경험대로 도와주고 싶은데 이런 순간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의지합니다. 직장에서 지난주에 했던 똑같은 동일한 선택과 결정이지만 이 순간에도 사소한 선택 앞에 하나님 지혜가 필요해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의지하는 연습입니다. 공동체 모임을 하시다가 지체들의 어려운 이야기를 들을 때나 전화로 지체들의 아픔을 들을 때 우리는 이 순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무엇을 말해야 하며 어떻게 지체와 대화해야 되는지 아버지를 의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죠. 매일 작은 공급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소한 작은 어려움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연습을 할 수 있으면
이제 밀려오는 큰 고난, 어려움들을 당신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이 훨씬 쉽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본문을 보세요. 요셉과 형들이 인생 속에서 주권자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기대가 되시나요? 저와 우리 모두가 인생 안에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 요셉의 형들을 변화시킨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킬 은혜의 하나님, 모든 자연과 역사와 만물을 동원해서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를 제거하시면서 우리를 예수님 닮게 하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을 기대하고 우리가 또 한 주를 믿음으로 걸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